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어려서 많이 불렀었습니다.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고산지대에서 피는 작은 꽃이지만은 이른 봄 아직 눈이 덮여 있는 추위 속에서도 에델바이스는 꽃봉무리를 맺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난도 따뜻한 곳에 놔두면 꽃이 피지 않고 약간 기온이 낮은 곳에 있어야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고귀한 꽃일수록 역경을 온상으로 삼는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느 구두회사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급 구두일수록 많이 두들겨 맞고 손이 많이 간 구두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이 커팅이 많이 된 것일수록 고급 보석이 됩니다. 고급 도자기 본 차이나는 뼈를 부서뜨려서 분가루처럼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야 고급 그릇으로 탄생이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죠? 고난을 어떻게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고난은 정말 역설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고난을 영어로 disguised blessing, 즉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통 없이 옥동자를 어떻게 나올 수가 있으며 자갈이 없이 어떻게 시냇물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가시 없는 장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즉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기차의 두 레일 위를 기차가 달리듯이 인생은 참 고난이라는 레일이 없이는 삶의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약 성경 욥기 5장 6절 7절에 보면 정말 고난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의인으로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욥의 그런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이겠죠.
정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마치 가나안 복지를 가기는 원하면서도 많은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갈 때까지 인생이란 광야를 결코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스스로 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맛보길 원한다면 우리는 단지 안일한 축복에 끝나지 않고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우린 정말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인내하는 고통은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또 폴 틸리는 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화하시고 정말 정금 같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영광로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 고난은 벗을 수 없는 은혜의 갑옷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하고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나가게 하고 또 나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뀌게 하는 귀중한 은혜의 채널입니다. 오늘도 인생 광야를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옛날 애굽에서 고난의 환경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했던 고난의 환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7년 흉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속에서 지혜를 얻고 요셉은 정말 애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 끼친 업적을 인정치 않는 새로운 왕조가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란 요셉 때에 있었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제18대 왕조를 세운 바로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의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같은 셈족인 요셉과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인들이 다시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제18대 왕조를 세웁니다. 이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누리던 모든 특권을 박탈합니다. 그런데 이 새 왕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죠? 9절 10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창성해지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이 쫓겨난 힉소스 왕족들과 합세해서 애굽을 대적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애굽 사람과 같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이질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묘책을 구하던 중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경제 건설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고 괴롭혀서 번성을 억제해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줄이려고 했던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고 바로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바로는 그들 위에 감독관을 세우고 국고성인 람셋과 비돛을 건축하는 중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도 뜻대로 안 되니 히브리 산파들을 명령해서 산에 아이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나일강에 무조건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은 투사례로로 다 죽여서 악어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환경에 두셨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 애굽에 갔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400년 전에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한 대가로 은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 은금을 가지고 나오죠? 마지막에 성막을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바로 왕의 그런 호의를 받으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저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세를 준비하시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행할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제 그 믿음의 여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안 믿는 집에서 3남 2녀의 막내로 자랐어요. 물론 고등학교는 캐톨릭 학교를 다녔지만 종교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다닌 거고 대학교 들어가서야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일어나기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척추의 고통이 가중될 때 저는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냥 세상에 나밖에 의지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힘의 근원인 척추가 흔들리게 되고 고통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대학 캠퍼스에서 CCC 전도 집회가 열리는데 왠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이 여간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제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제 척추를 하나님이 손을 좀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약해지면서 왠지 복음에 대한 그런 영적인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전도 집회에 참여했다가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그 척추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얼굴에, 이 목소리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강남 제비밖에는 안 됐을 거다. 날아가는 제비가 아니라 누님 춤 한번 추시죠. 이런 야바우꾼이 돼가지고 인생을 파렴치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기도의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태평하고 개인주의로 살았지만은 환난을 통해서 모래알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연합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환난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잃어버린 기도를 찾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들의 고난의 신음소리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반응이 출애굽기 핵심 구절인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보고 듣고 알고, 지난주에 칠판에 그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나오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절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쉬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그 백성을 때릴 때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단순히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리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악의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그들의 조상들의 그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저들은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온 세상의 흉년을 해결해 주었는지를 저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를 고난 속에서 더듬어 알게 되었던 거죠. 또다시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통찰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내심, 한번 구원한 역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세요? 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길 원하십니다. 기도의 숨을 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약속의 다이얼 333이라고 부릅니다. 힘들고 어렵거든 약속의 333 다이얼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의 여정에는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길 원하셔서 마침내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고난은 인생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환난의 그런 바람 속에서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비상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찬송가 여러분 369장 우리가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시를 압니다. 영국의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대학을 졸업하고 아름다운 더블린의 처녀와 결혼을 약속한 그는 불행한 일이 닥치기 시작하면 약혼식을 하루 앞두고 수영을 하던 약혼자가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됩니다. 스크리븐은 아픔을 잊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몸이 허약하다는 것 때문에 중도에 탈락을 하고 맙니다. 그는 25세 때 더블린에서의 좋지 않은 기억을 지우려고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스크리븐은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에 스크리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약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녀도 그만 앓다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머니도 중병에 걸려 눕게 되는데 그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송시는 스크리븐이 쓴 줄 아무도 모른 채 누군가 곡조를 붙이게 됐어요. 10년 넘도록 이 찬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데 스크리븐이 병상에 눕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받다가 그 책상에 악보가 놓여 있는 그 찬송시가 적혀 있는 걸 보고 이걸 당신이 썼느냐고 물을 때 스크리븐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제가 썼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스크리븐은 평생 마을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다가 66세에 죽었는데 그는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었지만은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행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은혜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가 쓴 찬송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에서 주께 기도드리세. 1절 2절 함께 찬양하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워, 걱정 근심 무거워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어찌 아니 아랠까, 어찌 아니 아랠까. 할렐루야. 조셉 스크리브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문제를 기도로 바꾸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괴로움,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고통을 정령히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기꺼이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어떻게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돌보셨습니까? 그 중노동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당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1장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을 더 팽창시키고 계셨습니다. 더욱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이 애굽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엄하게 일을 시킵니다. 13절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엄하다는 말의 뜻은 산산조각을 내다 부수다는 표현입니다. 노예와 같이 철저히 부려먹고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은 사정없이 때려 죽일 만큼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당시의 벽화 그림을 보면 나체가 된 노예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고 가죽 채찍을 든 감독들이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림, 저기 첫 번째 있는 그림처럼 말이에요. 그 그림 중에는 내 손엔 채찍이 있다, 게으르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그림도 있어요. 어찌 보면 애굽왕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운하를 파고 댐을 건설하는 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을 퍼올려 농장에 물을 내는 일 다 노예들이 합니다. 고대 절대 군주들은 노예들을
이런 일에 엄청나게 동원시켰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운하를 팔 때 동원된 인원이 15만 명인데 그중에 노예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애굽의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것을 건설할 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어요. 불이 나서 그 불씨를 두드리면 사방에 불씨가 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과 시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은 시련과 아픔을 당하고 살지만 불신자는 고통을 당할수록 오히려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역경과 고난에 부딪힐수록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1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이 첫마디처럼 그러나의 생애일지도 모릅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오히려 힘차게 일어나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오거나 고통스러운 날을 기념할 때가 되면 삶은 달걀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음식물들은 뜨거운 불에서 끓이면 끓을수록 액체로 변하지만은 그러나 오로지 달걀만은 끓이면 끓일수록 단단해집니다. 고통스러운 날이 되면 달걀을 먹으면서 그들은 삶의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들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역경 속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불행 중에도 환경과 고건을 극복하고 성공과 승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밀턴은 런던에 부유한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는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21살 때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는 너무나 과로한 나머지 44살에 두 눈을 실명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린 조카 딸에게 소설을 구술해서 받아 적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쓴 작품이 건강할 때 쓴 작품보다 더 많았고 정말 대표적인 작품이 눈이 먼 상태에서 나온 거죠. 신라건, 복락원 같은 유명한 소설을 말이에요. 그리스의 유명한 윤리학자며 전기 작가인 플라토고르스는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그가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생활고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남에게 알릴 수 없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고난 속에 동참하고 보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애타는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수 있는 바로 시점이 고난의 시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환난을 만나거나 역경을 당하거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거꾸리뜸을 당할지라도 한겨울의 송죽과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참으로 늠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으로 이끄시는 지름길입니다. 밤이 캄캄하면 새벽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겨울이 혹심할수록 봄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때문에 연단을 받고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의 결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저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은 새로운 축복으로, 그 새로운 축복은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